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 줄임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 목마름과 줄임을 느끼고 있는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반드시 나타난 현상,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줄임은 언제 느끼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오는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줄임이 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구나, 역시 약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줄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인데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직전 조금 다른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 영혼이 죄를 알고 이게 나쁜 거구나, 하나님의 의를 느끼고 성령이 역사이 되죠. 그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기로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 성령의 역사로 진리가 들어올 때 그 동시에 직전 직후에 의의 줄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에 줄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의를 말해요. 두 가지 의. 하나는 세상이 말하는 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사람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말로 하면 종교인들, 도덕론자들,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다음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산상설교를 보시면 도덕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도덕론이 됩니다.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마음의, 삶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의롭다. 왜냐? 종교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 잘 드렸죠. 또 율법도 지킨다고 생각했죠. 안식일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라고 합니다. 나는 의롭다는 사람의 의입니다. 이 의식이 있으니까 죄인이다. 기독교에서는 시작이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막 그치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문학자가 되었던, 철학자가 되었던, 과학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이 말이 마음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로마서가 기독교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잘 이해되면 구원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떠하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을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죄 어디에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죄와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요. 인간 자아, 존재, 다 됩니다. 마음. 이것보다 죄의 힘이 더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레벨이,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는 법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진짜 복음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요. 좀 딱딱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르침인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먼저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하라, 말라, 라는 그 법을 주셨는가? 목적을 말하는 목적. 모든 사람의 뭘 하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누가 열심히 말하는데 입 다물어. 입 말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하나 지켜봐라. 너희들이 법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스스로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라. 죄 아래 있음을 알아라.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켜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각자가 알아야 진정한 주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의롭게 될 수 없구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21절 시작.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였다고요? 나타났대.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유일한 절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생략하고요. 25절, 26절을 보세요. 인간을 의롭게 했는데 누구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로 의롭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천국은 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막 다 들어가게 하시면 그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확산되어서 천국은 또 다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죄든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더 의로우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기 말에 대해서 인간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리가 됐죠? 인간의 의는 절대로, 그 노력은 정말 아름답고 인간이 볼 때는 본받아야 되지 많아요. 의롭게 살려고 해야죠. 그러나 인간의 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겉은 가능합니다. 겉은 치장은 할 수 있어요. 속은, 마음은 회초라 무덤같이 썩어져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초등학교 때 이런 찬송을 저는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뿐만 아니죠. 지금 544장이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뭐 해도 못한다고요? 울어도 못하네. 얼마나 인간의 노력이 담긴 그 가사입니까? 울어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행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제가 공부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보다도 홍수 이야기가 되었던, 창조 이야기가 되었던 훨씬 전에 기록된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화라고, 수메르, 바벨론 같은 지역인데요. 세계에서 200가지 최초의 발명품이 수메르 문화에 나왔습니다. 바퀴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요. 찬란한 문화죠. 인간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창세기보다 수백 년 전에 신화가 있습니다. 엘로마, 엘리시, 길가메시부터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셔도 그 내용들을 다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만들었는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며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어떤 신과 싸워서 몸을 베었는데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과 바다를 만들었다.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시끄럽게 못하려고 어떻게 했다 하고 신들끼리도 싸우고 분류를 하고 또 질투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신화와 그 창세기 내용과 세상 동서양의 모든 신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힘은 있지만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질투하고 자기들끼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특기가 다 있어요. 바다 신이 있고 바람 신이 있고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다 한 부분이에요. 우주 전체가 아니고.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바다 신이 있고 또 태양 신이 있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우리나라는 부엌 신이 있고 강해강 강해 신이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
또 주특기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생각해 보면 특정한 지역에 매여 있는 신, 그 신을 왜 섬기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기로는 화를 면하고 신에게 어떤 호감을 갖기 위해서 본능, 두려움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인격 대 인격을 교제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잘못하면 왜 그러냐고 달래기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요. 이 이사야서를 보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을 하자. 왜 거기에 있느냐? 왜 나를 떠나 있느냐? 달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존귀성은요,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파리 올림픽이 열렸죠. 가만히 요즘 세상에서 하는 그 이벤트를 보면은, 큰 흐름을 보면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요. 조금만 가보세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별별 죄와 허무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미국의 대선 주자들도요, 이제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젠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인정해야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의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요, 23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했는데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때도 선지자들 아무 문제 없다.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인간의 어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짜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23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뚫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뭐하는?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방망이로 던지지 않고요. 성도들 당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요. 그런 말을 던진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주체성. 인간이 존귀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가치성을 높여주면서요, 사람들을 엉뚱하게 위로해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로 말합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이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물론 하나님은 이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강한 만큼 진짜 위로, 진짜 평안, 진짜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이 시대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도 몰라줘도 이 진리를 바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나와요. 두 세례가 나와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고요? 회개하기 위하여.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물로 받는 그 세례입니다. 세례원의 뒤에 오는 세례를 말합니다.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뭘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 때 진정한 구원의 그 십자가 구원이라는 참된 의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신이 어렵지 못함을 인식하고 늘 주님과 영적 주님과 그 영적 목마름을 느끼는 자에게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구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혼을 살리는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살리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에 이르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존재가 의롭게 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55절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53절 같이 53절 5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사야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들 양식 아닌 것. 물론 세상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것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마셔도 영혼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이 병들면요 밥맛이 떨어지죠.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멀쩡하게 포장해도 영혼이 병들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한 줄임이 사라집니다. 순수한 초기의 그 신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의의 줄임이 뭐냐? 그 목마름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약해질 때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오는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보세요. 자신의 부족함과 더러움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길 원하오나 그렇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평소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줄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줄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은 눈물도 많고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언제 이 땅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하는 줄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줄임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종말론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벗어나 내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 호련히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 의의 나라인 천국에서 누릴 그 날을 바라보는 목마름입니다. 베드로서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 줄임이 갈수록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려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잎사귀가 무성하여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과일을 12과일을 4달마다 열리는 과일을 먹게 되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불의에 잡힌 나라입니다. 천국의 소망, 의의 나라인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